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강사하는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면, 우리 이규왕 목사님은 장전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모르셨죠? 네. 그 다음에 부산 신평로교회 담임을 하셨고, 서울 강남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전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수원제일교회, 교회는 아까 여쭤봤더니 53년에 시작했으니까 우리 교회보다 2년이 늦습니다마는 전통적인 수원제일교회 또 맡으셔서 크게 부흥하고 이제 거기서 원로로 마치셨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에서 오늘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또 새로운 선교 사역을 새로 시작하셨다고 하니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이규왕 목사님, 귀한 강사님 모셨는데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실리고 담기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제가 오늘 여기 오는 데까지 한 5년이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5년? 예. 무슨 얘기인가 하니 5년 전에 홍 목사님께서 저에게 집회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옮긴다고 그러시고 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천제일교회 부흥회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홍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 저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또 이번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필리핀에서 달려왔고, 이 집회가 끝나면 바로 짐 싸가지고 금요일 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좀 편안하게, 긴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목회 경험으로는 제가 개인적인 행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 가게 하시는 교회는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 와서 제 개인의 소견이나 제 생각을 전하면 이거 아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새로 건축한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보내셨다. 아멘 안 하네요. 그렇게 믿으세요. 또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집회는 우리 교회를 위하고 나를 위한 집회고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 뭔가 그거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릴 때 몇 분들이 큰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이 집회에 참석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뭔가를 확실히 모르면서 은혜 또 은혜를 잘못 알고 그 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이게 포커스가 맞지 않으니까 집회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도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받을 은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스스로 깨닫고 확신하고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첫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아지는 게 뭐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공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마음으로 공감이 되어야 돼요.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공감이 간다. 그리고 진짜 은혜는 이해하고 공감된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게 삶으로 변환되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나고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감동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이어져 갈 때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픈 거 낫고 기적적인 역사 이것만 은혜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는 첫째 뭐예요? 깨달아져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믿어져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거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5년 전에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미루고 미루어왔던 집회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서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새 예배당을 건축한 이 온천절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그리고 이번 집회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은혜로 단장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시간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제가 가고 싶은 교회,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 이 온천절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저 예배당 참 예쁘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우리 온천절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온천절교회 어딘데 저 산 밑에 새로 지은 예쁜 예배당. 그래? 이렇게 마음이 끌릴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예배당이 참 현대적으로 잘 됐지만 교회 분위기가 썰렁하고 교인들이 냉랭하고 성도의 교제가 없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뭔가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마치 그릇은 굉장히 화려한데 거기에다 담은 음식이 맛이 없는 것처럼 교인들을 보고 호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당이 아름다워도 계속 나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천제일교회가 이제 부흥의 첫 번째 조건, 교회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갖췄어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며서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의 진짜 실체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온천제일교회의 교회가 되어서 사랑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섬기세요, 나누세요, 위로하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전하세요. 이게 같이 뒤따르지 않으면
예배당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당 못지않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번에 여러분 교회에 보내서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정말 이 온천제일교회가 가보고 싶은 교회와 더불어 그 교회 안에 가봤더니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더라. 이게 잘 어우러질 때 이 온천제일교회는 이 부산에서만 아니라 전국에서 소문난 교회로 교회에서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고민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책을 본다고 해서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답을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처럼 이미 아름다운 교회의 설계도가 이 성경 안에 있어서, 아, 이런 교회는 아름답지 않은 교회구나, 이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구나 라고 하는 이미 모델 교회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 교회들을 연구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아, 이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버릴 것은 버리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온천제일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는 1888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못 씌워봤어요. 그런데 그 1888명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아유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게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호감이 들 수밖에 없는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들을, 또 하나는 아, 정말 이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 사람처럼 되어봐야 되겠다라고 롤 모델이 되는, 흔히 사자성어로 타산지석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어미에게 사냥하는 방법을 배워 나중에 독립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의 양육을 받으면서 엄마에게 말을 배우고, 그리고 글을 배우고, 그리고 목소리가 닮아가고 웃음까지 닮아가고 걸음걸이까지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 성경을 열심히 살펴보므로 나도 점점 믿음이 좋은 사람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어진다. 교회다운 교회는 성경의 모델이 있습니다. 아멘.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델도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정말 가고 싶은 교회의 모델은 어떤 교회일까? 이미 이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2년이 더 역사가 길어요. 저희는 1953년 4월 19일, 여기는 보니까 1951년 8월 15일이에요. 4.19, 8.15. 참 뭔가 교회가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목사님들로부터 역사 깊은 교회니까 성경의 상식적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역사 깊은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설교, 새로운 메시지, 이거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학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언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다. 내가 내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약속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벽돌 쌓아놓으시고 주님이 철근 세우시고 그렇게 세우신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순절에. 그래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담는 것처럼 그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상교회가 담고 배워야 할 어머니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빌렸어요. 그들은 모여서 제사했어요? 제사 안 했어요. 그들은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아니에요.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들을 모여서 뭐 했어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주문을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고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개종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 교회다. 온천제일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지만 이 예배당이 기도로 차고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의 실천으로 늘 따끈따끈하고 정말 성도의 교제와 화목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교회가 부족했던 부분이 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복음이 너희들만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복음을 그들이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 그거를 상실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방 선교를 하지 않았다라는.
땅끝까지 천만의 말씀. 사마리아도 안 갔어요. 자기들 곁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인종차별과 편견 속에서 그들을 무시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왔어요. 사도들이요, 이 베드로를 왕따시켰어요. 그러면 그런 의식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양적으로 수직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성장 지향주의 교회는 되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널리 확산시키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이 시점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가 그들에게 뭘 잘못했다고 교회를 비난하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 밖에만 벗어나가면 직장과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음이 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교회는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신자들이 존재하는 그런 섹트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의 정치계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대통령도 장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삼부여인 교회 안수집사 장로 허다했어요. 지금도 국회의원 야당 여당을 막론하고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용서가 없어요. 화합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가 있는 직장과 정치 세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가 달라요? 더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장소는 세상인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거기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고 거기서 그들이 소금의 짠맛을 느끼고 거기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빛을 경험해야만 빛을 따라오듯이 그 향기를 맡고 교회를 오듯이 오는데 거기서 악취를 풍기니까 거기서 어둠이니까 거기서 소금이 못 됐으니까 아유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나 뭐가 달라? 더하더라.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한국 기독교의 한계 상황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 건 우리만 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몽땅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을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잠깐이요. 그런데 왜 평생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가? 여기서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세상에 선교사로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선교사로 가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족만 복받고 내 사업만 잘 되는 게 신앙의 축복이라고 착각한 이 영적인 이기주의가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거죠. 이 온천교회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말고 1907년 부흥의 축복을 달라고 어게인 말하지만 어게인은 없어요. 어나더가 있어야 돼요. 어나더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변에 유독 아름답게 빛나는 이 교회에 와보니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쟁이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뭔가 달라. 온천절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 이런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마음만 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만 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우리들과 똑같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만큼 육체적으로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나 예수님은 언어가 달랐고, 예수님은 삶의 방향이 달랐고, 예수님은 삶의 목표가 달랐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청년들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놨지만 여기 몇 년이나 다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놓고 10년도 예배를 못 보고 한다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어버이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형님이 되고 누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닮은 일을 만들어 가서 점점점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차별화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이방 선교회에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안 달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무화과 왜 존재해? 잎이 무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열매가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를 교훈하듯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 할 이유, 이게 무엇인지, 그와 더불어 내가 존재하는 이유, 아직까지 살려두시는 이유. 제가 말씀의 순서가 뒤바뀌입니다마는 전 78살 먹었어요. 한국 나이로. 그리고 암수술 2번 했어요. 콩팥 하나 떼어나고 그 다음에 왼쪽 폐 반쪽 잘라내고, 그리고 지금도 심장박동기를 다 들고, 그리고 귀에는 보청기를 꽂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물어보니까 노화라는 거예요. 노화는 약이 없어요. 노화는 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제 나머지서 오는 이 나이에 목회를 하겠나, 돈을 벌겠나, 뭘 하겠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최선으로 힘써야 될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로 목사님 참 건강하시다, 걱정 안 끼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참 건강하시다, 근심 안 되는 것. 그러다가 요양원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에 희망이 되어버린 그런 노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뭐 하려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선교지에 와 있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마지막 불꽃을 선교에 살으라고 주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이 나이에 선교를 더 열심히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입장이 난처할 때는 나이 탓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마음이 나이를 먹나? 내 마음은 이팔 청춘이야. 이렇게 변덕스러운 삶을 살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십니까? 아직 돈이 있으십니까? 지금 뭘 하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 촛불처럼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살아야 되지 않나. 청년만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시니어 세대, 100세 세대 나이 많은 분들도 얼마든지 할 일이 많이 있다. 육신적으로 재취업이나 일용직을 구하는 이 시대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팔짱 끼고 뒷자리에만 있지 말고 교회가 냉랭하다면 노인들이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앞장서서 전도하고 뭔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앞장서서 본보여야 할 시니어 세대다. 꼭 기억하시고. 왜 그래야 될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핍박이 일어나게 했어요. 아주 종교 깡패 사울이라는 사람을 동원하셔서 이 교회에 대못을 박았어요.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과거에 이북의 공산당처럼 집집마다 수속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믿음을 지키려면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졌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예수 믿고 망한 일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볼 거예요. 그러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후 예수 믿는 사람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이거를 자원하고 능동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강권적으로 매를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셨어요. 수직적으로 높이 올라가던 부흥하는 교회를 흩어서 수평적으로 넓게 확산시키는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상정도 않던 사마리아. 집사 필립이 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무당이 회개했어요. 사도행전 8장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 전에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유일한 기쁨, 최상의 기쁨,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똑같은 은혜가 임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도 똑같이 기뻐하시더라.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거 사람 차별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교회를 차별하지 않으셔요. 신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다만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숙제를 주셨잖아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그래서 그들이 더 흩어졌어요. 흩어지다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958km 떨어진 북쪽 안디옥까지 갔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성경은 안디옥에 갔다라고. 안디옥을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처음으로 이방 사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걱정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게 누구 때문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나가는 거,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어버브 뭐가 필요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해야 뜻을 다할 수 있는가?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최초로 헬라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못하고 있었던 것,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사도 집사가 아니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허다한 헬라인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방의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다니.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당회를 했어요. 그 안디옥에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래 회의를 한 결과 그 사마리아 교회 집사 빌립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우리 집사 브로거를 보냅시다. 니간노를 보냅시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를 보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나바를 보냈어요. 사도가 아니, 집사가 아니.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서부터 겸손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땅을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보고,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 위로자다라고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직분 때문이 아니었어요. 명예 때문이 아니었어요. 책임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동받아 변화되어서 섬기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당회는 그 사람, 거기는 바나바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바나바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니까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거기까지.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인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항목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쟁이들, 깍쟁이, 말만 잘하는 것들, 앞과 뒤가 다르고 약속을 안 지키고 꼭 안 돈 외상값 안 갚고 예수 믿는 것들. 여러분, 착한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참고 희생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부흥은 했는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이 착한 신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보세요. 온천 제일교회는 제외해놓고 얼마나 당회가 시끄럽고 얼마나 노예가 시끄럽고 세상 법관이 제일 싫어하는 재판, 교회 싸움 재판하는 거. 아주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어쩌다가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골머리가 되었는가? 그게 바로 뭐예요? 교인들이 착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착한 사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 우리 며느리에게 착한 시어머니 소리 듣나? 들으신 분 얼른 아멘 하세요. 나 우리 시어머니가 날 보고 착한 며느리라고 하나? 학벌이나 교회의 직분이나 이거보다 더 우선한 게 성품이에요. 왜 그렇게 죽자 사자 부모가 말리는 연애를 해가지고 뭐 죽고 못 살 것 같더니 왜 1년 후에 이혼해? 왜 몇 년 못 살고 이혼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몇 주 만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 그 왜 그래요? 성격 차이라고 말해요. 그 성격 중에서 가장 찔르고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착하지 못한 거거든요. 착한 사람. 하나님은요, 사도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착한 사람. 이번 부흥회 이 은혜의 잔치를 통해서 마치 계곡에 급하게 흐르는 물로 돌덩어리 굴르면서 뭐가 나서 부러지고 부서지고 나중에는 다듬어져서 조약들이 되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착한 장로님들 아멘 하면 좋은데, 착한 권사님, 착한 집사님, 착한 아빠, 착한 엄마, 착한 시어머니, 착한 며느리. 아마 이 소리만 듣는다면 교회와 가정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기 착한 사람이라는 이 말도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 나오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 말이.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것도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그거는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슨 계급이나 직분이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그 믿음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변화되는 인격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착한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 균형을 우리가 얼마나 유지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래 다니는 사람이나 꼭 기억해야 될 것,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이런 음식점은 손님이 없더라고. 이상해요. 그런데 그 호객꾼이 없어도 가서 줄 서서 번호표 받는 그런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인테리어가 잘 안 돼서도. 왜 그래요? 맛이 좋아서. 교회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맛이고, 맛있는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회를 초청받으면 이 설교는 꼭 합니다. 제가 평생 설교를 해왔지만 저는 이 설교는 정말 필요한 설교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건 뭐예요? 부흥했다는 얘기.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가 하기 전 흩어진 성도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하더라. 이건 누가 데려다 주신 거예요? 주의 손이 사람들을 몰아다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그러면 우리는 팔짱 끼고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는 말은 이건 데리고 온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몰아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부자 되는 비결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남보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따를 때 그 사람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밖에 없죠? 왜? 주께 더하더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뭐가 다른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떡을 떼며 세상에 나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하는 좋은 모델 교회였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선교는 빵점이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배우고 안 좋은 거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거 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 그러면 제가 이 두 번째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깊이 파봤어요.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문제점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거리가 없고,
사대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는 칭찬거리가 없고 다른 교회는 칭찬과 책망거리가 함께 있고 라고 하는 세 부류가 오늘도 이 지상교회 세 가지 유형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마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거리가 없는 칭찬거리가만 있는 이 온천제일교회가 꼭 닮고 배워야 할 좋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일단은 이 교회가 외부적으로 좋은 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 부흥과 성장은 내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숙입니다. 교회 성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진정한 성장이죠. 그러면은 외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왔을 때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평가를 얻어야 된다. 외국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세우고 그럴 때 시장 조사를 하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탐문을 해서 교회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 온천제일교회를 이 온천동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거기에 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죠. 그들의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평가는 어떤 평가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어진 평가다. 그 평가가 어떤 평가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좋은 뜻입니다. 아주 좋은 뜻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예수쟁이, 외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쟁이는 기술자거든요. 돌쟁이, 석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땜쟁이, 잘 때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술자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근데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이 불렀다고요? 성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불신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봐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흑점을 자연 선생님이 가르칠 때 유리에다가 촛불로 끄실러서 까맣게 목재를 칠한 다음 그걸로 해를 보듯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검은 유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잘못된 평가를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좌우되는 인생이지만 불신자들은 우리에 의하여 하나님이 좌우되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전도지만 들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만 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왜 효과가 없느냐? 던도지를 주는 사람들이 나를 보지 예수님을 못 보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면 내가 전도를 주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쩌다가 한 번씩 운이 좋게 낚시질 하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평소에 안 믿는 사람들과 특별히 가까이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정말 착해. 양보심도 많고 정도 많고, 이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냄새가 맡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간접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하는 일, 이게 전도보다 먼저 더 선행할 일이다. 시골에서 보면 농부들이 한겨울이 지나 봄이 왔을 때 씨를 그냥 뿌리지 않고 논과 밭을 한번 뒤집어 엎어주듯이, 그러죠? 뒤집어 엎고 그거를 고를 만들고 하듯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갈아엎는 일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전도의 선행 조건이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온천제일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우리가 먼저 선발대로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물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지만 좋은 교회일수록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자,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누구라? 사울이라. 이게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는 얼굴 피부도 다를 수 있고 신분의 높낮이도 다를 수 있고 배운 지식의 유무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식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서로 자기 잘난 체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지하고 반목하고 누가 한 사람이 딱 들어줘 봐야 되는데, 다 춘추 전국시대만 저마다 잘났다고 하면 그 교회는 콩가루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교회를 독주하는 것보다 유능한 5사람이 함께 나누어서 협력해서 교회를 섬긴다면 더 효과적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라는.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교수님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학교 교사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다 일하니까, 그게 자기가 볼 때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최고야. 교회에서 막 설쳐.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남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오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 텃세하기가 쉬운 거예요. 텃세. 끼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전도회나 구역이나 이 조직 속에서 새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능한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뭔가 역량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 못지않게
실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오늘의 교회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큰소리치고 교회를 들어 떠났다 하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누구나 와도 좋다. 아무나 와도 좋다.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포용력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들을 다 영접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된다. 아멘 전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기까지 좋아요. 뭐 이렇다면 뭐 예루살렘 교회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점이 뭔가, 예루살렘 교회는 죽으라고 이방 선교를 안 하고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그랬던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필요한, 안디옥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입니까?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필요하대요.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그 말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뭐 전국의 부흥사로 나간다, 신학교 교수로 나간다, 난리 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가서 돈다고, 교회는 그냥 외면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사표 내고 선교사로 나간다.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 선교사 나가?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때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와 사울, 이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남겨놓으면 좋은데 이 두 사람을 몽땅 선교사로. 우리가 귀하면 하나님도 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도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그래서 안수에서 이 두 사람을 최초로 선교사로 보내는 최초의 선교사 교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숫자가 미미하고 교회 역사가 짧지만 이 교회는 지상 최초의 선교 교회였다. 어떤 게 더 영광스러워요? 그러므로 만약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거부했다면 오늘 온천제일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이 일 때문에 로마까지, 영국까지, 미국까지, 한국까지, 그리고 동남아 세계로 역추적을 하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와 만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천제일교회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온천제일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부흥이죠. 그런데 왜 부흥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부흥을 해야 되느냐? 뭐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이 오면 자기도 좁은데. 그러나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신 이유, 그것은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에 꼭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너 뭐 하다 왔니? 그래. 저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헌금하다가 왔습니다. 선교일에 제 몸을 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뭔가 선교와 관계된 삶이 여러분의 생애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좋으라고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잘 되려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잘 되려고 십자가에 주신 거 아니에요. 무덤에 장사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거예요. 누구 잘 되게 하려고? 우리 잘 되게 하려고, 우리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걸로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이런 이기주의로 우리 인생을 끝내지 말고 어떻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고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확실한 이 소망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모르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헌금을 드리고 선교하는 일을 함으로 1885년 4월 5일 아펜셀라,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한국 땅에 왔을 때 다 초가집이고 하수구는 안 돼 있고 사람들이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첩질하고 고집 세고 양반과 쌍놈으로 계급 나누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주여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생명력 있게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선진화된 교회가 되고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세계에서 우뚝 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파운데이션, 이 받침이 복음인 거를 이민족은 잊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한번 가보세요. 미국 우리보다 잘 살지 않아요. 영국 우리보다 잘 살지 않아요. 어디를 가보세요.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GNP 가지고 얘기하지 않냐고 실생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나라 별로 많지를 않아요. 시골에 가도 어디든지 아파트더라. 이제 우리는 이걸로 우리의 일생을 다 끝내지 말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가서 증인 되라. 복음의 증인 되라. 선교의 증인 되라. 우리는 당신들로 못 살았던 민족인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변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변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했다. 너희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우리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증인으로 이 한국교회는 살아가야 하고 여러분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신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온천제일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온천제일교회에 보물 같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세계교회 앞에서 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